어린이 주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이 어린이날은 1919년도 우리가 기미 독립선언을 부르짖을 때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의 그 존엄성, 기함을 주장하고 어린이날을 강조하고, 무려 100년 전에.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린이들이 지금 많이 낳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상전 대하듯이 합니다. 아우 참아요. 옥동자처럼. 그 이유가 요새에는 자녀들이 이제 자식이 결혼해도 낳지를 않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많아야 1명, 2명, 3명, 4명 하면 야만인이라 그러는데요. 예.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먹고 입고 마시고 어릴 때부터 어디를 보내야 된다면서 황소교육,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때부터 대치동에서는 엄청나게 공부를 시켜요. 교육에 대한 어마어마한 사교육비가 들어보니까 한 달에 한 200~300만 원 정도던데요. 또 해외여행을 보냅니다. 아파트, 주식, 어떤 사람은 빌딩까지 점유를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이 빌딩을 부모로부터 받았는데 1년에 아니 한 달에 수익이 수십억, 대기업 다니다가. 근데 그것도 해보니까 지루하더래요. 이번에 11월달 미국 대선이 있는데 트럼프가 자기 아버지와 같이 이렇게 월세 받으러 돌아다닐 사람이에요. 인터넷에 이런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녀를 망치는 부모의 10가지 습관. 자녀를 망치는 부모의 10가지 습관. 첫 번째가 갖고 싶다는 것 다 사주기. 갖고 싶다는 건 다 사주는 것. 두 번째는 나쁜 말을 해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욕을 막 하더라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세 번째는 나쁜 품행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기기. 네 번째는 아이가 어지러운 것 대신 치워주기. 안철수 국회의원이 옛날에 이런 말 합니다. 자기 결혼하기 전까지는 자기 엄마가, 이제 아버지가 의사잖아요. 양말을 벗으라도 다 되는데 결혼을 딱 하고 나서 양말은 이제 빨래통에 넣어야 된다고 그때 배웠대요. 다섯 번째는 아이 연령에 부적절한 미디어를 보여주는 것. 여섯 번째는 아이 앞에서 부부 싸움하기.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아버님은 옛날에 영등포에서 목회하셨는데 부부 싸움을 할 때는 반드시 맥도날드나 가까운데 자녀들이 없는데 한대요. 지혜로운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아이가 달라는 대로 용돈 주기. 요새 애들이 뭐 5만 원, 10만 원 주니까 인터넷 노름을 하죠. 여덟 번째는 아이의 말 거절 않고 무조건 다 들어주기. 아홉 번째, 무조건 내 아이 편들기. 열 번째는 자녀의 인생에 지나치게 개입하기. 이 중에서 10가지 중에서 제가 한 2가지가 좀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게, 아홉 번째, 무조건 내 아이 편들기.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싸움을 하거나 언쟁이 붙으면
무조건 내 아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공정성의 문제. 10번째, 자녀 인생에 지나치게 개입하기. 사실 성경적인 측면에서는 자녀들도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린 청직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느 정도면 자기가 책임을 지는 responsibility,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 그런 풍토를 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어른이 되더라도 어떨 때 결정하지 못하는 결정 장애인자가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가, 예수 믿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까? 성서적 신앙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자.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을 경외하자.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나님 그러잖아요.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모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모일 때 하나님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은 창조자라는 거예요. 창조자예요. 진화론자가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섭리자예요. 섭리자는 뭐냐면 우리가 지나고 보면 뭐 실수했거나 잘못했거나 한 그 모든 문제까지 잘한 것도 있지만 그 모든 우리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인생을 살아오면서 순간순간마다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된 것이 그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 정해졌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 숫자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아마 유일하게 좌우 팬덤, 좌파는 무조건 좌파대로, 우파는 우파대로, 중도층 343인데 그러니까 우파들은 좌파가 혹시나 정권 잡으면 나라가 넘어질 것 같고 좌파는 완전히 우파의 그 골통스러운 그런 면에서 질식하죠. 어느 것이 다 100% 옳다고 보지 않는데 대통령이 좌파가 됐든 우파가 됐든 국회가 뭐 좌익이 많이 됐든 우익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장하고 역사하고 운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지금 뭐 혹시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에서 추한 미군 한 28,000대나 트럼프 한 4만 명 되는 거 알고 있는데 그 분담금을 올리기 위해서 철수한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뭐 협을 가져야죠. 그러나 트럼프의 마음을 바이든이든 주장하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다.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뜻 가운데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엄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구약의 믿음의 영웅 중에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17살에 아버지 품을 떠나서 종살이, 옥살이 하면서 무려 17세에서 약 30세까지 약 13~15년을 남의 밑에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쉽게 말하면 요셉이 다른 나라 이민을 가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이 동남아에 보면은 한국을 지금 굉장히 한국을 좋아해요.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전라도에 버섯 따는데도 대다수 사람들이 뭐 파키스탄 뭐 이런 약간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되는 게 보통이 아니라고. 왜 그랬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국무총리 반열에 세웠을까? 그게 있더라니까요. 창세기 39장 9절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다음같이 말하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지으리까. 이것이 라틴어로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영어로 보면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말하면 요셉은 감옥에 있던 종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심지어 국무총리가 되었음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의식을 늘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배 뭐 수천 수만 명 되면 얼마나 좋겠어. 저도 그런 교회를 다녀봤어. 그런데도 주가 누군지도 몰라. 그저 분위기에 이끌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뭐 수 적다고 잘한 건 아니지만 항상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중심. 내 인생을 누가 주장합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누가 주장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아플고 힘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일날 되면 적용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뭐 주중에 또 기도원 갈 수도 있고 뭐 전도할 수도 있고 뭐 다른 거 있지만 주일날은 바쁘더라도 어렵더라도 몸이 아프더라도 나오기 싫더라도 스포츠를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임을 믿습니다. 예. 잠언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복받는 비결이 다른 거 아니에요. 뭐 금식을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매주일 자기가 정한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 잘 드리는 것이 한 주간 앞으로 일주일간 하나님께서 개런티 보장하는 우리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코로나도 다 지나갔잖아. 집에서 서성거리고 설교만 듣고 이게 예배다. 착각하면 안 되네. 두 번째, 첫 번째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경외해야 되고 두 번째 이 본을 보이는 삶. 자녀들에게 백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식의 본을 보여야 돼. 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여자애가 교회에 잠시 왔는데 한 20분 애를 봐달래요. 그래서 제가 이 손을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런데 여자애가 나중에 그걸 따라하더라니까. 그걸 따라해. 사실 우리 자녀들 혼내줄 때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볼 때 누구의 모습이요? 저와 여러분의 부모의 모습이라고요. 이 따라한다는 게 이 부모로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된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나름대로 선교를 하든 성경을 저작하든 제자 훈련을 하든 처치 프렌팅 하든 뭘 하든 간에 항상 내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니까 엉터리 제자들도 많지만 그 제자들이 디모데, 디도 이런 제자들이 다 나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본받는 삶, 본보이는 삶은 집이 중요해요. 집안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침체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교육자의 자질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가 우리 기성세대들이 기도는 많이 하고 자녀들에게 모든 좋은 것은 다 해줬지만 우리 부모들이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부흥되지 못한 침체하는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어떤 본을 보여야 할까? 첫 번째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조용한 장소에 가서 성경 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quiet 경건의 시간, 하루에 5분을 하든 10분 하든 성경 구절을 한 절 한 문단을 읽고 하나님께 이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가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찬양하는 삶입니다. 찬양.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 예수님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탓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탓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찬양하라 기도. 그러니까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 여러 가지 문제는 항상 있어 왔지만 가장 큰 문제 하나가 소득의 양극화입니다. 젊은이들이 어제 저는 그 뉴스 끝나고도 KBS에 나왔지만 자녀들이 특히 여자가 결혼할 때 일을 하는 거냐 결혼하는 거냐. 옛날 우리 그때 옛날에는 여자들이 24, 25, 26 때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사회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30대, 30 중간에도 결혼하더라도 자식을 안 낳아요. 앞으로 그게 프로그램이니까 25년 후 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은 한 가정당 3명, 4명, 4명은 많구나. 2명, 1명이지만 지금 앞으로 25년 후에는 한 명이 가족에서 한 명이 퍼센트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2명이고 3명이면 이건 거의 1명, 2명이 66.5%. 홀로 서게 됩니다. 우리 원장은 6월달에 홀로 서게 된 설교를 벌써 혼자 사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 이 지금 소득의 양극화가 아주 심각. 지금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직장이 괜찮거나 부모가 경제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결혼을 생각도 못합니다. 집값 많죠? 먹여 살려야지. 자식까지 있는 건 어불성설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지금 삶이 팍팍하잖아요. 냉면 한 그릇만 물라 하더라도 15,000원, 16,000원. 어지간 식당에는 26,000원, 엄청 물가가 비싸. 이 고난의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에서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절대 부모들이 집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거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바울과 실라처럼 이 어려울 때를 잘 믿음으로 이겨내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부모들로부터 그 참된 신앙, 굳건한 신앙을 가질 때
자녀들이 그걸 보고 절대 원망 불평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말보다 더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집안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남편이 안 믿는다,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안 믿는다, 아내가 믿지 않는다, 자녀가 믿지 않는다 할 때는 이게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 많은 사람들 싫어하는 게 없어요. 말을 적게 하더라도 행동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구나. 베드로서 3장에 나올 거예요. 행동이 참 중요해요. 뭐 교회 나와라 나오지 마라 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주변에 지나가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저 사람이 교회 나와도 되고 가까운 교회도 나오고 그런 역사를 일어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제가 군대 생활할 때 하성학교를 졸업했거든요. 그때 그 교육을 시키는 부관이 했던 말이 지금 40년 지나도 내리에 30년 전 내리에 다 그렇죠. 그때는 장갑이라 해가지고 밥도 뭐 신기한 거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좋지 않거든. 아침마다 일어나가 막 구보하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잘 못 뛰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사관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이놈들아 너희 선배들도 이보다도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살아왔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국민소득이 3만 2천 불이지만 지금 해외여행 나가지 뭐 먹을 거 다 먹지 갈 때 다 가지 너무너무 풍족해. 너무너무 많다니까. 내가 안 해서 그렇지. 일이 없다고? 일용직 가면요 돈 생깁니다.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지방에 가면 일거리가 남아돌아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저소득층 사람들이 한국 오는 걸 로망이에요. 한국말 중앙아시아 뭐 동남아시아 이런데 계속 유입하잖아요. 한국은 진짜 좋은데 살기 너무 좋아. 우리가 부모부터 절대 주어진 환경에 원망, 불평. 어떤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목사님들도 어떤 만나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 또 만나면 정치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다 실대없는 거예요. 자, 우리 모든 오늘 설교를 적용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주 온전히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돈도 많고 모든 것이 풍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없는 자, 가난한 자, 고통당한 자, 어려움에 처한 사람 자꾸 기도를 나눠주고 물질로 나눠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면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지만 10몇 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학교를 공부를 잘했어요. 그러고 나서 마음속에 내가 해외에 유학을 가서 학위를 따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돈이 없단 말이에요. 장학금은 영국에 가는데 땄지만 생활비가 없는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근데 참 축복이 신실한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셨어요. 인천공항을 출발할 때
어머니가 봉투를 하나 주더래요. 봉투. 이 봉투, 우리 한국에 봉투 가면 뭐가 들어있어요? 돈이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유학 가는데 용돈 쓰라고, 학비 쓰라고, 뭘 쓰라고 봉투를 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봉투를 막 넣어가지고 꼬치꼬치해서 안에 막 잃어버릴까 싶어서 넣었다고. 비행기를 다 탔습니다. 타자마자 봉투를 딱 뜯어봤어요. 뭐가 들어있었겠습니까? US 달러가 아닌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아들아, 하나님이 너의 길을 축복한다.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할렐루야를 못하겠더라고. 그때 아니 엄마가 좀 빚을 내도 도와주지 이게 뭐야. 그런데 이게 그가 공부를 할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자. 내 뒤에 어머니가 기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국에서 학위를 따고 미국까지 가서 많이 배워서 한국에서 유명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모요. 물질? 뭐 다른 것보다. 오늘 본문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3살적 형성된 버릇이 8까지 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 결혼을 했든 결혼하지 않았든지 간에 영적으로 훈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가정에서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보며,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더라도 찬양하며 살아갈 때 자녀들은 그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더 나은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 입장에서 그리스도인에서 어떻게 바르게 키워야 할지 대해서 말씀을 참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어린이들을 다 축복하시고 모두 다 예수 믿게 하시고 또 그 어린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됨을 예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과 찬양을 살아가는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